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가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가 될 것이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왜 그것이 힘들어 보일까?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깊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한테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할 때 가능해지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상대방보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하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동등입니다. 우리들이 모두 동등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등하지 못하면 우리들 속에 계급이 생깁니다. 계급이 생기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계급장 띠마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라는 계급장을 달고 있는 한 며느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 속에 동등이라는 가치가 먼저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동등이라는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 우리 본당 내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 본당들에서 성가대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가대가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뭔가 하면 성가, 노래를 해야 되죠. 노래를 하는데 노래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분명하게 구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이 은총, 탤런트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서라도 동등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잘하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선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경쟁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고 잘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는 사람만 하기를 바라고 대부분의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으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본당 속에서 동등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들이 미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들 속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 본당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에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신부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직주의가 신부가 자기가 자꾸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식이 우리들 하여금 우리들 속에 동등성에 위배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신부나 신자나 동등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미사를 같이 지내는데 그 미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총스러운 미사가 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한들 우리들이 아마추어인데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조금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훌륭한 전례가 아니겠습니까?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잘하니 못하니 분심이 드니 노래도 못하는 게 성가를 하니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려면 먼저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훈수를 뜨는 것은 정말 비겁한 짓입니다.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들보다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계급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권한으로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는 것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방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벌써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신자들에게 명령합니까? 명령한들 듣도 안 하지만 부탁합니다. 부탁하는 거하고 명령하는 게 같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엔 어느 누구도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다만 사랑의 의무를 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 본당이 그런 본당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2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자기들끼리의 특권을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을 자랑하는 어떤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신령한 특권을 말하는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한 특권이 정말로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은총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내 은사가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식구는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런 은사를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폼 잡고 어깨에 힘줘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동등한 우리 본당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그거를 감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중에 감투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유일한 감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우리 공동체, 우리 본당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본당 신자들은 자기 중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아직 그리스도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목자가 분명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제도 성경 공부하면서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했는데 복음이 왜 복음이냐? 나는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겠다. 복음이 복음이라는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답변해 줬습니다. 당신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복음이라는 것을 못 깨닫는다.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돈을 향하지 않고 물질을 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이 복음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회개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회개의 마음이 없으면 복음은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다. 그거를 먼저 깨달아야 돼.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 복음이겠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의 정신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사목자의 역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네가 먼저 깨달아라. 그렇지 않고서는 너는 예수님의 영원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느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사랑을 추구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두 개를 구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뭔가 예언하는 은사하고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하고 두 개를 구별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별하면 쭉쭉 설명을 하는데 따라가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30년 전에 성령 기도회가 많이 유행했을 때 그 양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저기 서울에 여주인가 어디에 그 샘물 만들어 파는 회사 성령 기도회 이성구 신문가 뭐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거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어떤 그 달달이 만드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잡지 앞부분에 항상 이 양반이 그 창시자 신부님이 신령한 언어를 말합니다. 앞에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자기가 만든 잡지니까 인사말을 쓰는데 한 페이지 정도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글로 쓰고 두째 페이지부터는 이런 글자를 3페이지, 4페이지 써놓습니다. 꼭 북한어대 무슨 난수표 같은 그게 뭡니까? 그게 이성구 맞나 모르겠다만 그 양반 말에 의하면 그게 신령한 언어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령한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알아보느냐, 그거를. 근데 네가 그런 거를 하느님으로부터 은사로 받았다고 하도 뜯으니까 내가 인정을 해준다마는 네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하느님한테 말하는 거야, 하느님한테. 굉장히 지금 점잖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가.
내 같았으면 욕을 했을 텐데 사도 바로가 내하고 다른 점이 굉장히 점잖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으로 말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한 것이. 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누가 알아듣느냐는 네가 하는 말이 뭔 소리인지 누가 알아듣느냐. 네 혼자 하는 소리 아니야. 네 혼자. 쉽게 말해서 네 혼자 약에 취해가 하는 소리 아니냐. 그는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신비를 말하는 그것이 성령에 의한 작용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부인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만 해도 어떤 성령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참 또 표현이 참 교리적인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이는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은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예언이라는 말은 하느님의 뜻을 전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미래를 얘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탁입니다. 신탁.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 예언입니다. 예언 속에는 교육하는 것도 있고 충고하는 것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를 차라리 더 많이 갈구를 해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도 예언직입니다. 네가 신령한 언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도 못하는 신령한 언어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추구하지 말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언의 은사를 추구해라. 그게 진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니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해 줍니다. 니는 네가 무슨 특별한 권한을 받아가지고 네가 뭐 아무도 알아듣도 못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거는 니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거는 예언하는 은사가 더 낫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내가 신령한 언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언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좋겠다. 누가 해석을 해주어 교회가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신령한 언어는 그 언어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해석해주는 사람하고 이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하고 같은지 다른지 의아하겠습니까? 외국만 하는데 외국말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는 걸 한국말로 통용해주는 그런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신령한 언어보다 더 교회에 도움이 된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신령한 언어로 말한다 한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로가 그런 거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지만 나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기보다는 예언하는 은사를 내가 갈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필이나 수금처럼 생명 없는 것들도 소리를 내지만 분명한 가락을 내지 않으면 피리로 불거나 수금으로 뜯는 곡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악기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혜라는 것을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그 신령한 언어 자체가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나팔이 확실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신령한 언어로 말할 때에 분명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네가 신령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이 네 자신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공동체 전체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가 하느님부터 성령의 은사로서 무슨 특별한 것을 받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하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쓸데없이 좀 하지 마라 이 소리가 하고 싶은데 차마 그 소리를 못하고 이렇게 애들러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끄면 되나? 응? 이 뭐야? 이 끄집기가. 끄집으면 돼. 응. 세상에는 물론 수많은 종류의 언어가 있지만 의미가 없는 언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좋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도 네가 그런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성령의 은사니까 충분히 인정해 준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언어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언어를 말하는 이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언어를 말하는 이는 나에게 외국인이 됩니다. 네가 그런 말을, 그런 은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내가 통하지 않으면 네하고 내하고 못 알아듣는다. 통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당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나는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잘난 줄 알겠는데 네 잘났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 말입니다. 정말로 네가 잘났으면 네가 네 잘난 것을 통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라. 네가 봉사하지 않는데 네 잘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해라. 그렇지만 그 성령의 은사는 뭐를 위한 것이다? 교회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네 잘났다고 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너에게 맡겨진 직분도 네 잘났다고 폼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가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뭐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안 입고 와서 못 볼 짓을 사람들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로가 아까 제일 먼저 사랑을 구해라 그 얘기부터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형제들을 사랑의 눈으로 볼 줄 모른다면 나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는 그것을 해석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해석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이성은 아무런 수확이 없습니다. 그게 니만을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영으로만 찬미하면 그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초신자가 어떻게 그대의 감사기도에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네만을 위한 짓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너에게 맞출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대야 훌륭하게 감사를 드리지만 다른 사람은 성장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너는 네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너는 네가 하고 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네 혼자서 별짓을 다 하지만 왜노? 다른 사람은 왜 한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다른 사람한테 아무런 보탬이 안 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되느냐?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내가 없어서 못해서 뭐 하는 게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가르칠 수 있도록 이성적인 용어, 여기서 말하는 이성이라는 말은 대화가 되는 얘기죠. 대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화, 그런 용어, 그런 대화가 되는 용어로 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신령한 은혜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인정도 안 하고 그 신령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해석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성령 운동이 굉장히 부흥이 있을 때 한 30년 전에 20년 전에만 해도 이런 사람들이 본당 내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신령한 은혜를 통역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자기만을 위한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착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뿌리가 예수님이고 뿌리가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지 혼자 좋은 것을 찾는 그것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추구하라. 성령의 은사,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라. 성장, 격려, 위로의 말, 자기 성장, 교회 성장, 예언하기를 더 훌륭하게 분명한 가락 해석할 수 있도록 영으로 기도, 이성으로 기도, 신령한 언어보다 이성으로 5마디 말을. 전체적인 개요가 뭔지는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오로가 신령한 언어를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공동체 내에서 신령한 언어를 말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바오로가 경고하는 겁니다. 신령한 언어보다는 네 혼자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신령한 언어보다는 예언의 은사,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사를 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번 사도는 신도들에게 무엇을 추구하라고 격려합니까? 사랑을 추구해라. 1번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굉장히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싸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에 부정적인 면을 찾아봅시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3번 예언한 이가 가지고 있는 말에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한다. 예언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이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4번 신령한 언어와 예언하는 언어의 성장 대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신령한 언어는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지 혼자, 지 기분 좋게 이 말입니다. 자기를 성장하게 하지만 예언하는 이는 교회를 성장하게 합니다. 너만을 위한 믿음이냐 아니면 공동체에게 봉사하기 위한 믿음이냐 이 소리입니다. 5번 사도는 어느 언어로 말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예언하는 이가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이보다 더 훌륭합니다. 예언하는 이가 많으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6번 신령한 언어의 부정적인 면을 사도는 어떻게 비유합니까? 그 음악에 비유했었죠. 피리, 수금, 그리고 소리를 내지만 가락을 만들지 못한다는 가락. 그렇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다.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소리. 가락이 없으면 그건 삑삑삑삑 픽사리 그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7번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더욱더 받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언하는 능력이죠. 12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열심히 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의 성령을 위하여 그것을 더욱 많이 받도록 애쓰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많이 구해라.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합니까? 네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만이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뭐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한 게 아닙니다. 네가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8번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이가 추구해야 할 다른 덕목은 무엇입니까?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왜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합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혼자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9번 영과 이성의 조화로운 관계를 사도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한다.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신령한 은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성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예언하는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같은 말로 전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10번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위해 무엇을 더 원한다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교회에서 신령한 은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내 이성으로 5마디 말을 하고 싶다. 나는 내가 이성으로,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로, 신령한 은혜를 말하는 은사보다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많은 봉사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그것을 을무지고 내 혼자 그것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라고 내한테 그런 권한을 준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은사는,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직분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역할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봉사가 누구만, 잘하는 사람만 하고 못하는 사람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모두 다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들 속에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신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